포르노그래피 중독 문제를 다룰 때 보통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적 상담 저널의 한 기사에서는요, 진짜 문제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짓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저에 깔린 믿음, 그 거짓말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보신 문구처럼 말이죠. 이 문제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울까 그 이유가 바로 문제의 진짜 뿌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쁜 습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저자는 포르노그래피를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성이라는 건 깊은 친밀감과 연결을 위한 거잖아요. 헌신, 사랑, 영원함 같은 단어들이 따라붙죠. 그런데 포르노그래피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관계성을 싹 제거하고 아주 일시적이고 고립된, 왜곡된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하고의 관계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영적인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균열,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는 7가지의 교묘한 거짓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서 이 균열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정말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자는 행동을 바꾸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7가지 거짓말의 거미줄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거짓말들은요, 성과 필요에 대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파고들어요. 여러분은 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바로 성은 생물학적 욕구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기본적인 필요라는 생각이죠. 이건 문화적으로도 널리 퍼진 생각인데 저자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든다고 지적해요. 생각해 보세요. 필요라고 정의하는 순간 이걸 거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확 비틀어 버립니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성적인 경험 없이 사셨는데 그렇다면 성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템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축복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두 번째 거짓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적 만족이야 라는 생각이죠. 저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성을 거의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다른 중요한 결정들까지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죠. 세 번째 거짓말. 이거 정말 많이들 믿는 거죠.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하는 거요.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착각이라고요. 왜냐? 애초에 문제의 원인이 성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저자는 그 뿌리에 바로 정욕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욕이라는 건요, 보시다시피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하는 마음의 욕망이에요. 포르노 이미지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요, 실제 사람과의 관계로도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죠. 자, 이제부터 살펴볼 거짓말들은 한층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바뀌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동기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거짓말이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난 또 넘어질 텐데 뭐 하는 생각이죠. 이런 필연적인 실패에 대한 믿음, 이 패배감은요, 우리의 모든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기준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관점을 180도 바꾸기 위해서죠. 거짓말은 포르노를 마치 힘들고 지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원한 오아시스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실은 뭐냐?
그건 사실 위안을 주는 척하지만 계속 마시면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든 우물이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의 거짓말들입니다. 이건 영향력에 대한 건데요. 다시 말해, 포르노그래피가 끼치는 진짜 피해를 애써 축소하거나 아예 눈 감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5번째 거짓말.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줘.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걸 무슨 피해자 없는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 피해가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까요? 기사는 세 부류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첫째, 영상 속에서 대상화되고 비인간적으로 다뤄지는 사람들이고요. 둘째, 자기 영혼과 싸우며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바로 사용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셋째, 현실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 사람들이죠. 모두가 피해자인 셈입니다. 6번째 거짓말은 에이, 복잡하고 힘든 현실 관계보다 이게 훨씬 낫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위험이나 책임도 없이 관계의 판타지만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진짜 친밀감이 아니라 그저 영혼을 갉아먹는 환각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거짓말. 어쩌면 이게 가장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죄책감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로 작용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용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거짓말의 정체를 다 폭로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자는 그냥 하지 마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승리의 길을 보여줍니다.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첫째, 포르노그래피가 내 삶에서 어떤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지 정직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둘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진정한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승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요,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넘어지더라도 더 빨리 일어서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긍정적인 성장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계속 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거죠. 결국 이 기사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죄와의 힘겨운 싸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회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